오늘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름 부음을 안는 좋은 하나님의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제 8시 됐습니다. 음소거 다 됐습니다. 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을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YMK 운행하시는 성령님, 우리 이 시간 함께 동참하는 이 방송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님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의 생수가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영합니다. 우리의 영과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없었던 것을 오늘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온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충만함을 채워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귀한 시간들을 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정말 성령님의 이끌려서 하다 보니까 어제 어디까지 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혹시나 중복되더라도 감사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나아만 장군이 나음을 입었고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게하시는 내침을 당하고 이방 사람이었던 나아만은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참된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이제 열왕기야 쫙 가는데 이제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마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엘리사가 죽을 때까지니까. 엘리사가 딱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영감, 갑절의 영감의 이 라만나요 학교의 그 기름 부음을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엘리야에게 부어줬던 갑절의 성령의 역사의 갑절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근데 갑절이 왜 필요할까요? 오늘 그만큼 부어진 것은요, 우리가 감당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이제 오늘 또 스토리 듣다 보면 어떤 일이 되냐면요, 엘리야의 고난보다 엘리사의 고난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너무도 외로운 하나님, 엘리사 한 사람을 통해서 뭘 느낄 수 있냐면 정말 철저하게 외롭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외면하고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은 패역한 백성이고, 왕 또한 너무도 자기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어두운,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외침을 엘리사를 통해서 너무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람 군대를, 자, 어떻게 하냐면요, 오른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는데 작전을 짜요. 뭐라고 하냐면, 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을 보니까 이쪽이 취약하니까 이 골짜기에다가 매복해서 딱 쏴버리자, 이렇게 작전을 펴고 있는데 어떤 얘기하냐면, 분명 자기네끼리 얘기한 건데 가보니까 그 골짜기에 이미 이스라엘 군인이 다 가 있어요. 왜냐면 엘리사가 왕에게 편지를 써서, 그 당시 왕이 누구냐면 여호람이라는 왕이라 했잖아요. 이 편지 써서 이걸 요쪽에 매복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아람 군대가 왔을 때 이렇게 우리가 방어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를 해줬더니 한 번, 두 번 하는데 계속 미리 와 있는 거야. 아람 왕이 화가 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 중에 누가 이중첩자가 있어? 누가 이중첩자가 있어? 근데 신 하나가, 왕이시여 들으소서, 저 땅은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왕이 침상에서 혼자 계획한 것까지 다 알아버리고 그것을 그때그때 다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람 왕의 상대는 누구냐?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잘 들으세요. 여기 하나님 메시지가 또 하나 나옵니다. 아람을 상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아람을, 이 적군이 쳐들어오지만 이것을 상대하고 싸우는 것은요, 이스라엘 군인과 왕과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엘리사는 뭡니까? 이 아람 왕은 엘리사에 있는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도단성을 에워싸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이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해갖고,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엘리사를 잡지 못하면 절대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못한다 해서 지금 오직 한 사람, 그 엘리사를 잡으러 지금 도단성까지 왔습니다. 네. 근데 왕이
엄청난 군대를 엘리사 집 앞에 쫙 진열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엘리사의 하나님의 사람 그 사환 종이죠. 종이 집 앞에 보니까 엄청난 아람 적군이 서 있는 거야. 두렵고 떨려서 뭐라 하냐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제 죽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어찌하여 너는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무슨 소리 하지? 지금 놀라운 대적은요. 지금 아람 군대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3차원의 세계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기도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뭡니까? 보게 하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지금 이 청년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소서 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그 눈을 열어서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과 하늘의 군대들이 서서 지금 딱 대치 상태인 거야. 근데 그 숫자가 아람 군대보다 더블인 거예요. 더 많은 숫자예요. 자, 이 부분이 어디 나오냐면요.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21일 금식할 때 바사군주 그들과 싸웠던 다니엘 누구죠?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그때 첫날에 응답되어서 내려오는데 21일 그 영적인 싸움을 치르고 내려온 게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도달합니다. 성경 기억나죠? 다니엘서. 그때처럼 불말과 불병거들이 지금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나라와 나라의 어떤 기근이 있고 엄청난 큰 사건이 이럴 때는요. 이게 어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퍼질 때도 그것이 영적인 세계인데요. 우리 이번에 아까 남편이 말했듯이 집사님이 이렇게 우리가 자민련에 라만나의 이틀째 그런 일이 있을 때 중보할 때요. 주님이 보호기도를 요청하는데 그냥 평소에 우리 집사님 생명을 지켜줘 이런 기도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받아냈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인 응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때 기억나요. 라만나요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이상학 집사님 내 세포부터 세포로 다 살아나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흘러가게 할지어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이상학 집사님이 건강할 뿐더러 이게 건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포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름을 또 오늘 1년에 이 라만나요의 기름 부음을 안았을 때 더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적인 싸움이죠. 3차원의 4차원의 세계 싸움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사람과 영의 싸움이 일어나지? 자, 하나님이 지금 홀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를 싸우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오늘 아람 군대를 상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이 군대를 호령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그것을 단지 엘리사 입을 통해서 우리가 못 보니까 영이 안 열렸으니까 듣게 하시고 중계해 주는 거예요. 계속 중계 방송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자, 그렇듯이 지금 이 불말과 불병거를 펼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또 기도합니다. 엘리사는 기도해서 뭐라고 하냐? 저 물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지금 중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의 작전은 저들의 수많은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니까 갑자기 다 어두워서 대낮인데 보이지 않고 이거 옆에 사람을 때리고 멀리 해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앞장서서 뭐라냐면 이 아람 군대에게 뭐라냐면 너희가 찾는 길은 이 길이 아니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이래요. 너희가 찾는 그 엘리사라는 사람을 내가 아니니까 내가 너희를 그것으로 이끌리라 했는데 어디까지 데리고 가냐면요.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도단에서 사마리아 성까지 그 광야까지 들판까지 끌고 갑니다. 얼마나 배고프겠어. 걸어서 앞도 안 보이는 캄캄한 그 어둠의 상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먼 사람이 하나님이 그 예수님 시대 때 눈을 보일 때 제가 한번 그 거리를 가봤거든요. 왜 진흙을 침대 타서 진흙 찍혀서 이 눈을 찍어서 가서 씻으라 했을 때 그 걸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묵상을 해봤어요. 아,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눈먼자가 오기는 이 성읍이 굉장히 난간이에요. 좀 약간 다이성 쪽이 좀, 왜냐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경사져요. 굉장히 경사지고 그 당시는 비포장이잖아요. 어떻게 눈 안 본 사람이 이 벽을 찍고 이거 어떻게 걸어갔을까? 그 순종이 있잖아요. 아, 되게 힘들 것 같아. 마음에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나? 이거 인간의 생각으로 이거 보일 수 있을까? 의심도 가고. 근데 나는 무조건 나을 거야 한 게 아니고 혹시 안 나을 수도 있다는 이 어둠의 길을 갔을 때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아랑군대도 마찬가지로 도단에서 그 먼 사마리아 성까지 걸어갈 때 보이지 않으니까 엄청난, 이거 지금 정말 우리가 가고 있나? 멀쩡한, 난 분명 눈이 보였는데 갑자기 이게 아무도 안 보이니까, 장님이 되었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크게 뭔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길이 함정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왔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바로 사마리아 성 들판에 다 데려다 놓고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면서 이들의 눈을 이제 다시 열어주시고 보게 하소서 이랬더니 이들의 눈이 다 지금 안 보였던 그 장님이 다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현상 가운데 실제 나타납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그죠? 가서 그를 포박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하세요. 이렇게 눈을 안 보이게 했다가 눈을 보게 했다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거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들판에 나가니까 이제 누가 여호람 왕이 내 아버지여 이제 저들을 죽일까요? 창으로 찔려서 이제 죽일까요?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사는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칼로 치지 마시고 이들을 물과 떡을 줘서 배불리 먹고 그 주인에게 보내소서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평안히 가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이 왕은요 그대로 이 왕이 이들을 위해서 음식해서 전부 그대로 보냈더니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땅에 이들은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칼싸움이 있었다면 반드시 또 쳐들어왔을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 눈이 안 볼 때 다 찔리면 되잖아요. 그래야 두 번 다시 후환이 없을게. 그 후환 없겠어요? 그 자녀들이 나서 또 보복하고, 이게 역사의 스토리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혼자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그때 이 아람 왕 벤하닷이 다시 올라옵니다. 한참 후에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기적 가운데, 이거 기적을 그 여호람 왕도 봤고 국민들도 다 봤는데도 또 하나님을 안 찾는 거야.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 어디 가냐? 바알 신당에 가서 다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일을 하셔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꾸 외부 적을 불러일으키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환난이 계속 일어난다면 우리 가족이 모두 한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찾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아와라, 말씀 안에 나를 예배하라, 주님 말씀 안에 그 생수를 마시라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너의 생명이고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열쇠라는 거죠. 근데 지금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왕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아합 이세벨과 그 자녀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근데 이분들은 다 뭡니까? 이세벨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당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물을 드린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우상 숭배만 배웠기 때문에 이 자녀 세대의 코칭이 안 되고 양육도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배운 것은 아무리 하나님 사람 현장에서 그 기적을 일으키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 적을 다 물리쳐도 뭐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왕자리만 안전하게 지키고 내 시대만 잘 살길 바라는 거죠. 너무도 인본주의 중심적으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초자연적인 그 현상을 봐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아람 왕 벤하닷이 온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사마리아 성은 누가 있냐? 바로 여호람 왕이 머물고 있는 거죠. 왕이 있는 곳. 근데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어떻게 에워쌌냐면 그냥 잠시 에워싼 게 아니라 아예 장기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2년, 3년을 예상하고 아예 마을에서 자기네 나라에서 식량을 엄청나게 들여와서 지금 딱 성읍을 쌓아서 뭡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식량과 물을 다 차단해버리죠. 물줄기를 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신명기 28장 진짜 끔찍한 일이죠. 33절에 57절. 불순종의 저주가 실제 이 성읍에서 일어납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제 그 말씀이 너무 끔찍한 말씀이에요. 그 저주는. 근데 실제 이 역사 가운데 실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말머리죠. 말고기도 아니고 말머리. 먹이 없으니까. 말머리가 시장에서 얼마에 팔리냐면요. 80세겔을 팔리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리고 또 비둘기 똥 있죠. 왜 비둘기가 귀하냐면 거기는 신당에 예물 드릴 때 이 비둘기를 쓰니까 이 똥의 4분의 1, 똥의 4분의 1을 와, 나 진짜 뭐냐, 5세겔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런 세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비둘기 똥도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 어느 날 이 여호람 왕이 성을 관찰하기 위해서 성 위를 돌 수 있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성은요 이렇게 성벽 돌게 할수록 가운데 걸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왕이 이렇게 걷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밑에서 한 여자가 소리 질려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셔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와주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돕냐. 이 굶어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오직 하나님 하셔야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냐면 내 옆집에 사는 여자하고 오늘 내 아들을 삶아 먹으면 내일은 내 아들을 내어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어제 우리 아들을 먹고 오늘 그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나타나니까 밤에 그 아들 데리고 야밤도주를 했다는 거예요.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실제 역사 가운데 진실입니다. 진짜 있는 얘기를 쓴 거예요. 자식을 잡아먹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6년 7년 만에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이들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다. 북한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게 진짜 현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백성은요 제정신이 아니 되는 거죠. 우리가 정상이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명기 28장의 그 순종의 복을 따라가야 되는데 불순종의 저주 바로 여러분 두렵고 떨려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의 생수로 생명을 낳으시는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이거는 이 왕이 자기 옷을 둘로 찢고 뭐라고 저주를 하냐면 왕이 하나님이 내 잘못, 내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내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렸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요. 옷을 찢어보니까 밑에 백성이 이렇게 보니까 왕 속에 옷이 뭐 있냐면 굵은 베옷을 입은 거야. 굵은 베옷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 때냐면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금식할 때 이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왕은요 옷은 입었어요. 베옷을 입긴 입었어요. 그러나 마음을 찢는 행위를 안 합니다.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게 왕이 할 일입니까?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왕은 딱 픽 돌아버리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이 왕이 어떤 말을 하냐면 오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정말 이 모든 재앙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로도 왔지만 그 분노를 풀 데가 없으니까 엘리사를 오늘 목을 치겠다는 거예요. 제가 안 그러면 내 목을 하나님 칠 것이다. 이런 저주를 스스로 자기에게 퍼붓습니다. 이 끔찍한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정상적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왕이라면 가슴을 찢고 전 국민이 금식하고 약 먹을 거 없는데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써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많은 기적과 많은 것을 그 7년 6년 동안 왕이 하나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을 그 굶어 죽는 백성들을 독이 있는 것을 먹을 때 먹을 거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직접적으로 간섭해서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것을 이 왕은요 분노해서 왕은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 사람 목을 치려고 그 자기 밑에 장관 하나를 보냅니다. 엘리사 집으로. 그리고 엘리사가 그의 집에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왕이 자기 장관을 하나 보낼 때 지금 엘리사는요 자기 집에 마을의 장로들을 초청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라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오늘 갑자기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장로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에 대해서 나지 아니하느냐. 오늘 그 장관이 왔을지라도 문을 두드려 나를 찾을지라도 이 안에서 문 걸어서 문 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장로들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니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러 보내? 이 장로들이 너무도 놀라운 일이죠. 이 장로들도 하나님께 기름 부은 종들이잖아요. 근데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이미 이 장관이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더 이상 하나님을 안 기다리고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보기 좋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디서 나오냐면요 사사기에 진짜 그 땅을 통치할 사사기 정말 여호수아 끝에서부터 사사기 그 사울이 왕으로 추대받기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 300년 동안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자기 보기 좋을 대로 살았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미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집에 자기 처소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베들레헴에서 온 한 네이 지파의 제사장을 이 사람을 월급 주면서 한 달 1년에 얼마씩 줄 테니까 내 집에 개인 제사장이 되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좋게 또 여겨서 거기에 머물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않고 예배 않고 하나님 뜻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여호와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찾지도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왕이.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가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딱 이맘때 너가 지금 나를 찾아온 이맘때 해질 무렵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마리아 성읍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이 정도의 시장 경제는요 환난이 들어오기 직전에 정상적인 물가입니다. 원래 평소에 흉년이 졌을 때 시장에서 형성된 원래 정상적인 가격이에요. 자, 오늘 진짜 이제부터 메시지가 들어갔는데요. 와, 이거 장관이 들었을 때 이해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장관은 뭐라 하냐면요, 더 웃기는 말을 해요. 뭐라 하냐면 그때 그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문을 내신들 어찌 이 땅에 이런 일이 있으리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불가능하다. 지금 사람 오늘 내일 자식까지 잡아먹는 판에 이건 하나님이라도 불가능한 일이다.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분명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절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 고난 여호와께로 온 거 맞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고난 받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할 거니까 노 터치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는 너는 그것을 보더라도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게 생명이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시대의 엘리사의 시대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 생명을 지금 흘러오게 이 말씀을 통해 실제로 임파테이션 돼서 우리를 이 생명수가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면 그게 치료고요.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영적 갈급함, 장막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을 보기는 보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먹을 수가 없다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수가 나에게 이 시간에 흘러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여러분 그것을 환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멘.